요셉 얘기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부모 형제들 전부 다 애굽으로 불러다가 고센 땅에서 살게 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죽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자, 그래서 요셉은 가정도 이렇게 일으켰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는데 하나의 그 큰 그늘이 됐어요. 예. 그 요셉의 얘기를 보면 가정도 잘 되게 하고 한 나라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얘기를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공했어. 근데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어. 너무나 멋져. 근데 사실 내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잘 견뎌냈을까? 그 다음에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형들하고 나중에 화해를 하죠.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가정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미래가 있는가, 여기에 그 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형들이 잘못했다 해요. 그리고 또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여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옛날에 잘못한 거는 다 내가 기억 안 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가정은 미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때때로 달라.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살아야 되고 또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살아야 돼요.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되는 거고 배가 부르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은 감정으로 있어서 좋은 게 나오는 거고, 기분이 나쁠 때는 뭔가 이게 사건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핸드폰이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는 TV가 필요해요. TV가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 소원도 안방에 TV요. 근데 이번에 이사 가면서 안방에다 TV를 달았어요. 잘 모르시는가 봐. 거실에 TV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어렵거든요. 겨울 되면은 거실에다 난방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불만이 엄청 많았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안방에다 TV를 달아가지고, 한겨울에도, 겨울에도 그냥 보면 돼. 너무 좋더라고. TV만 보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도 달아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잘 꾸며야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있는 그거예요. TV가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켰는데 화면을 안 보여주진 않아. 자동차가 피곤하다고 오늘은 운행 거부 안 해. 그냥 우리가 자동차 필요하면은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TV 볼 때 다 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마음대로 안 돼. 사람이 기분 나쁠 때 말하면은 별로 좋은 거 안 돌아와요. 이게 우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생동감 있는 생명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들이 12인데 11번째만 좋아하는 거야. 11번째가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속으로만 좋아하지 겉으로 좋아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고. 제일 비싼 옷을 입혔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불만이 막 많아. 그러니까 어느 날 동생을 갖다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옷을 입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근데 아버지도 왜 그거 이렇게 편애를 해서 그거를 나타냈을까? 그게 아버지의 한계고요. 형들도 동생이 사랑받으니까 좋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고. 그 나중에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틀꿈틀 한다고 그걸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웃기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가정을 슬프게 만들고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도 TV가 아니에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좋은 거를 보탤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좋아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게 생길 때는 미움이 생기거나 혹은 막 죽이고 싶거나 혹은 막 해코지를 하고 싶거나 이런 게 생길 때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가정을 구덩이로 끌고 간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용서를 해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경북대학교에 총장 지낸 분 얘기를 했어요.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보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1학기 성적표를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성적표를 보자 하니까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68명 중에서 1등이야.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유학 보낸 아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왔는데 그때는 잘 못 다니잖아요. 방학 때문에 딱 오잖아. 그래가지고는 공부는 잘했는가? 우리 아들이 1등 했다네. 그러니까 그러면 잔치라도 해야지. 알았다. 그 집에 이제 돼지가 제일 비싼 거거든요. 재산 목록 1호가 돼지야. 돼지 잡아서 잔치했어.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뭣도 모르고 가서 여름에 겨울에 가서 목욕하고 딱 왔는데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야. 왜냐? 아들이 1등 했대.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사실은 68등 했거든요. 네, 1등은 1등인데 마지막에 1등한, 끝에서 1등한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싹 지워가지고 1등으로 고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잘못한 거냐고. 공부 못한 것도 죄지. 근데 거짓말 했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뭐 6을 지으면 8등이 되는 거, 8을 지으면 6등이 되는 건데 그 정도 하지 싹 지워가지고 1로 했다고. 엄청나게 잘못했잖아. 큰 죄를 지었잖아. 근데 사실 이게 아버지가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그 성적표 고쳐온 거를 모르겠냐고 부모 지워가지고 썼는데, 예? 그 아버지가 알았어. 그랬는데 그냥 동네 잔치 해버렸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은 엄청나게 잘못한 나쁜 놈이고 아버지는 정말로 그 집안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동네 잔치를 한 아주 허황된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나 이게 산과 바다잖아요. 멀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자기 잘못한 거 알아.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돼지 죽은 것부터 알았어. 자기 집 너무나 가난한데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돼지가 죽은 거야. 집에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인이야. 깨달은 거야. 차마 아버지한테 말은 못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의 총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거고 아버지는 용서했다고 아들이 엉뚱한 짓 한 거지 알아. 근데 그걸 덮어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돼지 한 마리가 없어졌잖아요. 돈이 없어졌다니까.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니까 아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것에 빛나는 축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뭐 오늘 초등부 이렇게 찬양하니까 잘 하던데 니들이 크게 되려면 가서 1등을 해. 안 되면 가서 고쳐.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 잘못을 해야 돼. 잘못을 해야지 잘못을 깨닫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한 30등 하니까 잘못한 건 몰라요. 깨달아야 돼. 네? 그 원정수 권사라고 감리교회 서울대 의대 서울대 나와가지고 수석 나와가지고 국시 수석하고 한 그분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그럴 거예요. 담임선생님 불려갔대잖아. 야 종수야 한 300등 했대요. 전교에서. 대전고등학교 명문이요. 한 300등 했는데 야 네가 한 350등 떨어진 거야.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때서 깨달았대.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야단을 맞는구나. 그때 깨달았대. 그래서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선생님이 야 니네 집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한데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 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니까 참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가 성적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된다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찔렸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것도 죄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깨달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깨닫는데 가서 68등을 1로 고치는 깨달음보다도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구나. 그렇게 깨닫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해야 돼. 사실 우리 속에 나오는 것 중에는요, 우리가 만족할 때는 다 부모님 은혜 감사하지. 그런데 뭐가 좀 안 되면은 부모 탓이야. 부모 탓이야.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식이 잘못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면 네가 공부 못하는 건 아빠 탓이다 얘기를 해요. 자기 탓이라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죄가 자라나고 파도가 치고 잡초가 돋아나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가정의 축복과 미래는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많이 해야 돼. 만약에 아들이 공부하고 왔는데, 야, 네가 1등 했니? 그냥 수박이나 쪼개자라고 했으면은 아마도 이 대학교에서 못 됐을 거야. 집에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돼지인데 돼지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그만큼 많이 한 거야.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축복의 미래는 정말로 용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화해를 많이 하는 분량만큼 우리 가정의 미래의 축복의 동산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님들을 딱 용서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셈이 계산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요셉 똑똑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니까 계산 잘하죠. 그럼 뭐 계산이 안 돼가지고 형님들한테 손해봤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굉장히 배짱이 좋아가지고 뭐 호인이에요. 아이 뭐 다 내가 총리 됐으니까 없는 걸로 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 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양들을 치러 보냈으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고 목장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목을 하잖아요. 그 심부름 보냈는데 심부름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형들 들에서 고생하니까 먹을 거 좀 가져가라 해서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형님들 반가워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보냈어요.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는가요? 수고 많아요. 이거 딱 했다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다 탁 던져버렸다고. 구덩이 던졌는데 안 끄집어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합니까? 형님들 살려주세요 했지. 그러니까는 살려는 줬는데 노예로 팔았어. 은이십에 노예로 팔았어. 그러면 요셉이 뭐라 했겠어요? 형님들 아유, 나를 노예로 팔지 마시고 그냥 좀 집에 좀 보내주세요라고 애걸했겠죠. 울면서. 근데 그 형들이 얼마나 냉혹한가 하면 아버지가 보내준 음식을 요셉이 가져갔다니까. 그러면 요셉이 기분 나쁘면 음식이라도 먹지 말아야지. 왜 음식을 먹어? 예? 그거 갖다 도시락 갖다 주니까 도시락 먹고 힘내가지고 구덩이도 던지고 힘내가지고 노예상인한테다 노예를 판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요셉이 그걸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리지.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 요셉이 굉장히 호인이기 때문에 나는 짓는 날 상처가 없어. 그러면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형님들에 대해서 뭐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 있다니까요. 형님들이 불쌍해서 살려달라니까? 아니지. 지금 자기는 애굽의 총리잖아요. 말 한마디면 형님들 다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왜 용서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 2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형이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구덩이에다 던지고 노예로 팔았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이 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정말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을 행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셨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7년 동안에 대기근이 와가지고 그 형들도 굶어 죽게 생겼고 그 가족이 70명이 되는데 다 죽게 생겼고 애굽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경제공황이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놨다가 곡식을 방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야. 형님들이 그때 잘못했다고. 그런데 형님들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님들이 은혜라고, 형님들이 잘못한 거가 나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됐다고.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채색옷이나 입고 가만 앉아 있으면 뭡니까? 집안에서는 왕자지만 밖에 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수 있었을까?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셨어. 노예로 팔 때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2대장,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갔다고 노예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잣집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그 노예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어떻게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가?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자기에게 꿈을 꾸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서 그거 기근이 오니까 창고에다가 곡식 쌓아뒀다가 풀어주면 된다고 했더니 그럼 네가 총리하라 한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눈에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보였는가 하면 형들이 한 일만 보였어. 형들이 왜 나를 미워했을까?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생할 때 그게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형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보이는 거야. 그것만 보인 거야. 형님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잘못한 거다. 그 크게 잘못한 거라고. 이거는 신고해야 되는 거라고. 그것만 계속해서 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을까?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셉은 꼼짝없이 자기가 뭐 마음이 넓어서 호인이고 뭐 형들이 불쌍해서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형들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 대해서 탓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벌을 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꺼이 다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신앙이 있었고요. 그 신앙이 있는 가정이, 믿음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을 신본주의 가정이라 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뭐죠? 예, 사람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에요. 인본주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쭉 보면 유교의 역사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500년 동안에 인본주의, 특별히 유교의 인본주의의 그 부부간에 어떻게 할 것,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그런 유교의 인본주의적인 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그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우리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 여기가 IQ도 좋고 잘 살잖아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 뛰어난 것은 유교 문화권의 그 인본주의적이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낼 만한 이념들이 거기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과소평가할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더 이상은 못하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았다니까. 형님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쓰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라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주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인본주의에서 돈주의로 간 거예요. 물질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굉장히 중요해, 가정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최고 원인이 뭐냐면 돈이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창조주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뭘 말해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건물주 있대, 건물주. 건물주 있대. 세 받고 임대받아 사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배고픈 헝그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면 레슬링에서 메달을 따고 복싱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피가 터지고 코가 깨지고 해야지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예, 메달 못 딴 지가 오래됩니다. 잘 안 땁니다, 이제는.
그래 올림픽 나갈 때 인터뷰를 하면 그랬어요. 금메달 따면은 금메달 땄다 그러면 뭐라냐면 막 조국의 모든 국민들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해. 잘 안 할 뿐더러 그 금메달 따서 소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됐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는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목적도 결국에는 건물주 되는 거야. 돈이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출세하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성공한 사람 잘 없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우리 동네 초등학교 있잖아요. 호국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 거 한데 니네 집 어디냐? 큰 마을? 니네 집 몇 평 사냐? 그래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30평 되는 자기 집 아파트가 좋아요? 50평 되는 남의 집 월세가 좋아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예요. 근데 어른들은 생각할 때 내 집이 좋지 이런 마음 갖잖아, 그죠?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 아이들은 내 집 그런 거 소용없어. 니네 집 몇 평이야? 50평, 59평 그러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주인이 돼가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돌잖아요. 돈이랑 돌잖아요.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빚더미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가 주인 되거나 더군다나 어머니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남편 순종하라 했더니 어떻게 어머니가 주인이 됩니까? 그리고 자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망하는 집 1호입니다. 망하는 집 1호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가서 학대하라는 뜻은 아니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사냐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자녀들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자녀가 우상이요. 아니, 아이가 고3인데 왜 고3이면은 야, 네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야, 네가 뭐니? 그러면 우리는 교회도 안 갈게. 어떻게 그런 집이 되냐고? 망하기를 작정했어요. 우리 대학하고 하나님하고 바꿀 수도 없고요. 아니, 고3이 됐는데 예배 안 드려가지고 고3 돼서 성적 올라가는 사람 없어. 올라가더라도 나중 가서 보면 안 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됐잖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고. 무슨 목숨 바쳐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칠 거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바치지.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세옹지마, 마는 말 타는 말이고, 옹이라는 말은 늙은이 할아버지 옹. 그 다음에 새라는 말은 변방, 변두리. 자, 그 국경에 사는 늙은 노인이 말이 한 필 있었는데 이 말이 집 나갔어. 어디로 갔느냐?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 못 찾아오잖아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랬더니 두고 봐야지. 두고 봤더니 몇 달 있다가 말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출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세요. 말도 돌아왔어.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짝을 지어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말든 빨리빨리 집을 나가야 됩니다. 영영당한 데 가가지고 짝을 지어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고, 집에 말이 2마리가 됐네. 집 나가면 빵이었잖아요.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빵이. 근데 둘이 된 거야. 그래서 집안이 잘 됐네. 그러니까 두고 봐야지. 두고 봤는데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 동네 사람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안 됐네. 그랬더니 아니, 또 두고 봐야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들들을 전부 다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고 동네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다리 부러진 게 잘 됐네. 그래, 이게 인생 세옹지마라고 우리가 화가 있고 복이 있는데 복이 있다 해가지고 끝도 아니고 화가 있다 해서 끝도 아니라, 그러니까는 가는 길이 언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골짜기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형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기다가 개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가정을 섬겨 나간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변함없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한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운명이라는 없다. 운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안 좋은 말이에요. 운명. 자, 뭐가 그거를 우리를 만드는가 있어서 운명이라는 거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인데 그걸 우리가 섭리라해요. 운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바뀌어져야 돼. 참새가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냥꾼의 총에 맞았는가, 아니면 배가 고파서 떨어졌는가, 아니면 늙어서 떨어졌는가, 힘이 없어서, 아니면 병 걸려 떨어졌는가.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조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아, 총 맞았구나, 병 났구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 보이는 세계만의 답이에요. 그러면은 사냥꾼이 총을 쐈는데 총이 왜 맞았어, 그 새한테? 그 참새가 전부 다 총 맞아 떨어지는가? 아니에요. 다 다른 새들은 다 날아갔어. 근데 얘한테만 맞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래, 우리가 우리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뒤에 배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것에 관해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밥 줬어, 감사합니다. 오늘 배고팠어, 감사 안 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겉포장지예요. 겉포장지야.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우리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들어있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요, 우리의 추론이 더 이상은 작용 안 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는 일기책 가져와라 해서 일기책을 가져왔는데 신하보고 읽으라 했어.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사건을 알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 상 줬냐 했더니 상을 안 줬습니다. 상 줘라 했지. 근데 사실은 그날 밤 해가 뜨면은, 아침이 되면은 모르드게가 교수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날 밤 새벽이 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어. 아니, 잠을 못 자면 나가서 산책을 해도 되고 술 한잔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왜 책을 읽으라 했을까? 책을 읽는 것 중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져왔는데 왜 딱 읽었더니 왜 모르드게가 한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냐고요. 그걸 읽었냐고요. 그건 우리가 추론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연은 뒤집어 보면 필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우연과 우연이 맺어질 때는요, 필연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살았고 유대인들이 산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얘기는 보이는 건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보이시네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 내가 잘나서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구나, 좋아. 그리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걸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지만 나에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병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많이 혼동하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TV 같은 거 보고 영화 보고 이러다 보면요, 그게 현실인지 가상 세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게임을 많이 하잖아. 게임 많이 하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게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요, 이게 게임인지 이게 진실인지를 잘 몰라요. 진실인지 게임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게임이라고 갈아엎으면 돼요. 영화는 끝나면 그만이요. 근데 우리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자식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한편의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영화는 만든 거라니까 그게. 예? 그리고 게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에서는 화가 나면은 갔다가 막 폭행을 행사하고 사람을 살인해 죽여버렸대. 그 게임이지.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 돌아와서 좀 힘들더라도 참고, 좀 이렇게 밤이 오더라도 좀 아침을 기다리고, 좀 변덕을 부리고 싶지만 변덕을 부리면 안 된다고. 변덕을 부리면 안 된다고. 명품은 왜 그러냐면 유행을 안 타요. 그게 명품이에요. 만약에 지금 좋았는데 1년 후에 나가니까 그거 그 유행 지난 거 들고 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명품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명품은 항상 명품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이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화가 나면 이랬다가 기쁘면 이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달픈 일을 주셨으면 참고 인내해내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봄바람은 봄에 하면 불지요. 사실 이거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철에 봄바람이 어떻게 불어? 근데 그런 게 있다고. 예? 겨울에도 봄바람이 불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야, 우리가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 집안의 어른이 든든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 딱 있어. 사철에는 봄바람이 불어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더라도 감사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반석이 있는 가정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놀이동산 아니고 우리 집 축복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너무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 그래서 말하기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마운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무나 귀하죠. 아멘. 같이 합시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 누가 불렀어요? 우리가 불렀죠. 남의 집 부른 거 아니에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니네 집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에요. 요셉이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된 것은 용서할 줄 알고, 그 형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 내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궁궐로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자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된 거고 우리나라가 즐거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이렇게 서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돈 가지고 세우는 가정이, 돈이 돌아다니는데 돈에는 사연이 많아요.
거기는 눈물도 있고요. 거기는 피도 있고요. 돈은 무서운 거예요. 돈으로 세운 가정이 어떻게 평화로운 가정이 되며 돈으로 세우는 가정이 어떻게 내일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쓰는 가정. 우리 사람이 그렇듯하지만은 사람이 환경이 달라지면요 본색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요 상대방에게 2배로 기분 나쁘게 하고요. 내 일이 안 되면요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게 사람이요. 사람이 주인돼서 세우는 가정은요 흔들리고요 미래에 즐거운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반석에 세우는 집,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는 집, 바로 우리 집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주인공들인데 이와 같은 가정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복된 동산 이루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정말 변함없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